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장만 하신 분도 계시고 전세로 월세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 집을 여러분 누가 제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누가 사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만큼 잘 자라나줬는데,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등록하신 성도님하고 잠깐 차를 한잔 나누는데 아주 반가운 얼굴이 왔어요. 군에서 군 2년 동안 군 생활했던 우리 조기현 지사님의 아들이 제대했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따가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다시 와라 그랬는데요,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얼굴이 보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군생활 잘하고 제대한 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저는 고백인데, 조지사는 가정에다가 묻는다면 이 아들 누가 보호하셨을까요? 누가 키워주셨을까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여러분이 거처하고 있는 거처와 또 직장, 자녀, 정말 누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함께 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집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께 좀 도움을 받아서요, 대출은 끼었지만 집 제가 이렇게 장막에 있습니다. 애들 그냥 교육시키느라고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녀석이 이렇게 컸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다 제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할부금으로 끊었고요, 또 그걸 가바가 아니라고 제가 재미있게 즐겨했던 취미생활도 좀 끊고 할부금 내니라고 정신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총회의 교육국장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예배 전에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심장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가 집으로 가시는 길에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여기 너무 아픈데 혹 내가 혼절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차를 되도록이면 한쪽으로 세울 건데, 세우면 내 가슴을 좀 쳐달라고, 그리고 빨리 119를 부르라고, 심장을 계속 쳐주라고, 내가 너무 아프다고. 근데 이게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있었는데 바쁘다, 총회 일이 바쁘고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근데 좀 찌릿찌릿하고 숨이 헐떡거리고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다행히 이제 집에까지는 잘 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나름대로 총회본부 이제 출근을 해서 총회본부에서 가까운 어느 큰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의사가 여기서도 시술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내가 강북상심병원에 빨리 연락을 해놓을 테니 빨리 당신 응급실로 가라. 차 가져가지 말고 택시 타고 빨리 가라. 아니면 여기서 응급차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갔대요. 그 응급실을 이게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본인이 연락 다 취해놨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는데 바로 시술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스탠드는 박지는 않았는데 그게 심장에 펌프를 딱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정상적인 사람은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1단, 2단, 3단에 있으면 펌프를 할 때 심장이 하면 착 갔다가 오고 착 이렇게 뿜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목사님은 1단계에서 멈춘다는 거죠. 1단계도 겨우 갔다가. 그러니까 시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끝인가? 그 소리가 다 들리다라는 거예요. 닥터들이 막 주고받는 대화들이. 집도 주 교수가 하는 얘기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다 들리는데 순간 여기 끝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수술하게 되는 의사가 선생님, 교수님 몇 개나 스탠드 준비할까요? 몇 개를 박아야 될까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어떡하지? 기도와 두려움과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요 순간 복음이 들리더래요. 주치의 담당 교수님이 잠깐 좀 기다려보자. 약물로도 가능하겠는데? 하더니 시술을 안 하고 약물로도 가능한 것을 그래서 박지는 않았대요. 그러나 위험 요소는 있다는 거죠. 위험 요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집장만 하셨어요? 여러분이 애쓰셔서 아이들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셔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정말 내맘같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어요.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은 결정체라고 하는 건데, 본질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어제 교회 뒷마무리를 하는데 늘 기도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지사님이 계세요. 그 지사님이 제가 목양실이 열려 있으니까 잠시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차 한잔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지 않잖아요.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있는 거처는 팔레스틴인데 광야예요. 광야는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어요. 거친 땅이라고요. 근데 그 거친 땅을 향하여서 그가 의욕적으로
말을 해요. 마치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과 같다고. 아니라니까요. 그의 삶은 현실은 메마른 땅이고 거친 땅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을 좀 더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활이 핍절하고 생활이 너무나 공고한데 현실적인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도 팔고 때로는 버겁게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새벽마다 가끔 만나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는 제가 4시 반에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집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 밑에 여기 언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덕인데 여기는 옛날에 산이었대죠. 예, 동산이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맞은편에 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더 높은 거예요. 더 높은 건데 여기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서 이걸 다 밀어낸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우리는 종교부지니까 그 맞은편에도 여기 또 이렇게 동산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봉우리인 거죠. 이렇게 산봉우리인데 여기를 확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종교부지를 이렇게 놓고 또 밑에 보면 여기 중학교가 있잖아요. 중학교가 뚝 떨어져 있죠. 또 초등학교는 또 같이 붙어 있는데 더 밑에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 밑에서부터 산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산인데 깎은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평지에서부터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파지를 걷어서 그 낡은 리어커에 가득 실어요. 아마 그 정도 모았으면 할아버지는 밤 11시부터 아마 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체구가 바시락 말랐어요.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주 바시락 마르셨어요. 그 할아버지 여름에 보면요, 뼈만 정말 앙상해요. 반바지 입고요, 그 신발도 제대로 없어서 니아가에는 여러분 신발 운동화라도 제대로 있으면 탄력이라도 받을 수, 힘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냥 슬리퍼, 낡은 슬리퍼, 파란 거, 뭐 대충 그런 거, 쿠션도 없는 슬리퍼, 그걸 끌고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언덕을. 그런데 가끔 감동적인 장면을 봐요. 어떤 청년이 그 할아버지 대신 그 니아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 할아버지를 아니까 이 청년이 새벽에 폐품 모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버겁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낡은 니아가를 끌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게 보이는지 그 청년이요, 아마 운동하려고 그랬던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 니아가를 대신 앞에서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는 그 표정이 너무 벅차갖고 청년이 땀을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겨울철에도요, 그의 내뿜는 이 열기가, 호흡이 거친 부분이, 이 입김이 마치 소가 아니면 말이 거친 그 겨울에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내뿜는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말같이 긴 호흡에 이 입김이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할아버지는 뒤에서 그 청년이 고맙고 미안해서인지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가시죠. 가끔 만납니다. 그 할아버지의 인생,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
그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시면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쩜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다급한 일 생겼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먹고 사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방신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우상숭배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우상숭배란 마음이 양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양분된 거, 나눠진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관해서, 근데 그 인도하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분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천당 가기 위함이에요. 천당 가기 위함.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에 비할 수 없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이 세상은요,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 뜨고 안 보셔서 그래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세상이 온통 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신을. 여러분, 귀신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함께 물어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년 초가 되면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내게 있을까? 그래서 사주팔자 관상 운명론에 빠져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무속인 집을 찾아가요. 무당들을 찾아가죠. 근데 무당이 두 종류가 있다죠. 답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답습은 말 그대로 흉내 내는 거고, 내림 무당은 신들린 무당인데, 알지요?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지 무당이 딱 끄집어내죠. 그럼 깜짝 놀라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 무당이 내면 막 기절해 버리죠. 에휴 하면서 안절히 난리를 피우죠. 막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진짜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시폰 칼이에요. 거기다가 무당이요 발 벗고 올라서요. 제가요 낙도 선교사로 있을 때 제일 먼저 공략했던 것이 무당 잡는 일이었었어요. 무당. 그 섬에 무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당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왕초 무당이냐면 꼭 1년에 2번씩 주변에, 섬 주변에 있는 무당 제자들이 다 와요. 그 할머니한테. 그래서 답습을 해요. 훈련을 받아요. 근데 저 할머니를 깨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 마을이 복음화가 안 되겠다. 근데 어느 주민이 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배에 사고 없게 해달라고 이제 제사를, 그러니까 구슬하는 거죠. 여러분 돼지 대가리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돼지, 이게 중간 거 돼지를 통째로 잡아요. 통째, 목 잘라서 돼지 말고 그냥 통째로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굿이 얼마나 큰 굿이에요.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가야 되잖아요.
왜요? 나도 거기 주민이니까. 그리고 그 무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세네? 하고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당시 제가 체중이 되게 약했어요. 아주 약한 목사였어요. 갔지요. 구설하고 있는데 신들리면 막 완전히 여러분 막 이 팔은 작두해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작두 칼 아시잖아요. 염을 쓰는 칙칙 쓰는 거. 그런데 그들이 염을 쓰는 칼을 주는 게 아니라 작두 같은 것을 일부러 만들어놔요. 무속인들을 위해서. 근데 정말 거기다가 종이 하나 놓고 착 하면 종이가 탁 끊어지고요. 머리카락도 착 하면 머리카락이 끊어져요. 아주 날카로워요. 이제 신들림 받았다. 그분이 오셨다. 라고 하면 무당이 펄쩍펄쩍 뛰다가 거기서 촥 춤도 춥니다. 막. 이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무당이 막 흔들리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저를 딱 찌려보더니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무당이 이게 띨띨한 무당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근데 저 목사 나가래. 바보 아니야? 난 전도사인데 그거 하나 구분도 못해? 이 바보, 이 띨띨한 무당. 그래서 나는 알았죠. 이 무당이 약간은 띨띨하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서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전라도 말을 잘 몰라요. 그래도 한 2, 3개월 살다 보니까 하도 들으니까 알잖아요. 나도 여기 주민인디? 나도 여기 주민인디 왜 가라? 반항했죠. 나가라. 구슬 못한다. 못 가는디? 나도 주민인디? 계속 버텼죠. 니 하나 보자. 여러분 싸가지 없는 무당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것이 나이 든 사람들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막 나이 든 분들이 막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인격이 충만하신 분들이 왜 우리 어린 전도사님들 보면 전도사님 하고 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 맛을 봐야 돼, 맛을.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가겠어요? 안 갔죠. 결국 그 무당이 그 작두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못 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부터 그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누구요? 저 딱 쳐다보는 순간에 왜? 하고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 다음날도 팥가스 사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왜? 일주일 됐어요. 할머니 가면 이분이 소금을 왕창 준비하고 있다가 쫙 뿌렸어요. 제가 민첩성이 얼마나 강한데 싹싹 피했죠. 또 그 다음날 갔어요. 업에 미쳐 죽겠어. 할머니 예수 믿어 구원받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이 무당을 어떻게 때려잡지? 근데 하나님 주신 딱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무당이 펑펑 울던데요. 할머니 예수 믿으면 할머니 아들 고쳐줄게라. 내가 고쳐줄게. 할머니 예수 믿으면 내가 할머니 아들 고쳐줄게. 여러분 아세요? 귀신이 얼마나 장난을 하는지. 무당의 새끼들은 거의 다 90%가 정신병이에요. 거의 다. 제가 애들 이름을 부르면 에다마 그러면 네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에다마 그러면 예 그래. 할머니 아들 고쳐줄게라. 할머니가 펑펑. 그날 할머니 예수 믿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에서 12번째로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인데 1년도 안 돼서 제일 2번째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그 할머니 자골이 빠졌어요. 할머니 이름을 제가 묻는 순간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다주가. 그 할머니의 이름이 가시나예요. 할머니 이름 똑바로 얘기하세요. 나 가시나라. 아니, 할머니 이름이 뭐냐고요? 하나님, 할머니 성함이, 저 면사무소에서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해요? 가시나. 나 천가시나. 아니 뭔 이름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면석이가 물어봤어. 할머니 이름 뭐예요? 그래서 나 이름이, 사람들이 난 가시나야 가시나 부르던데. 그래요? 그래서 쓰는 게 가시나가 된 거야. 천가시나. 그 할머니 자골이 빠진 분이에요.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런데 힘들리면 그분은 따다다 맞춰지나 봐. 버쩍버쩍 뛰어요. 굿이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할머니는 거의 굿 없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바닷가에 그 돌미역이라고, 바닷가가 바위에 붙어져 있는 미역들 걷어서 이 쇠로 걷어내서 그것을 말려서 장날 팔아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할머니가 변화가 됐어요. 동네에서 제일 끼지지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를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못했던 것은 영빨이 있는 거예요. 영빨. 이분에게 잘못했다간 뭔 화가 당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할머니는 영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사 충성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힘들릴 때만 똑똑해지고, 힘들 때 약간 멍청하긴 했어요. 제가 저를 전도사인데 목사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 할머니는 또 시간관념이 또 없어요. 본인이 초저녁에 주무셨다가 깨면 그게 새벽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면 항상 2시나 3시쯤에 와. 조리식으로 대충 예배당을 줬어요. 한 칸 눈만 안 보여요. 여기가 사택이에요. 그리고 20평 예배당 10평 사택. 거기를 할머니가 두들겨요. 이래서 하나님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겠어. 빨리 나오셔서 새벽기도 합시다니. 할머니가 새벽에 은혜를 받으셔서 새벽에 나오는데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 나가보면 할머니 아직 하나님 오실 시간이 아니라고, 이게 5시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이게 추우니까 이제 제 방으로 같이 들어와서 사모하고 함께 큰애 하나 있었는데 같이 자. 그럼 눈 뜨면 7시. 하나님 왔다 갔겠소니. 이러니 교회가 부흥되겠어. 혼나기도 하고.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모든 불상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치아가 다 빠지셨어요. 그 치아를 다 빠진 할머니, 그 조선대병원이라고 치과 아주 유명합니다, 전라도에선. 그래서 거기 가려면 하루길을 가야 돼. 이른 새벽 배를 타고 나가서 1시간 배 타고 나가서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광주를 내려서 또 택시 타고 조선대병원을 가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이른 새벽부터 오느라고 너무 피곤했어요. 머물미 차멀미까지. 그래서 할머니도 옆에서 졸고 나도 옆에서 졸았어요.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불렀어요. 할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천가시나님, 천가시나님. 그런데 복도에 있는 분들이 다 웃었어요. 뭐 이름 그따위로 짓냐. 그런데 나도 뭐 이름을 그러냐. 졸다가 비몽사 우리 할머니네, 우리 성도님이네. 그리고 제가, 할머니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고 제가 같이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자고.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꾀지지한지 나름대로 깨끗하게 입었던 옷이라 하지만 자주는 그래요. 근데 저도 섬에서 한 7, 8개월 있다 보니까 양복 하나로 버티다 보니까 저도 꾀지지 해가지고 가짜 빼셔 말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피난민촌에 이렇게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청가시나님 많이 들었는데 순간 우리 성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소리에 네! 하고 일어났더니 복도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 다 쓰러졌어. 다 쓰러졌어. 청가시나가 모심하구나. 멀쩡한 놈이네. 다시 그 할머니를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렵다니까 또 어머니 또 보내주신 돈으로 그 할머니 치아를 다 해드렸어요. 많이 들었죠, 돈이? 예수 믿어. 그의 자식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 그의 제자들, 이 무당 새끼들은 더 이상 그분을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귀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운명론에 빠져요? 왜 장난하듯, 왜 사주팔자 또 이사가는 날 길 잡고 날 잡고 결혼할 때도 왜 그래요? 나는 어느 성도님이 와서서 목사님 자녀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좋은 날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날 잡아드렸잖아요. 주일날 빼고는 다 좋은 날이라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거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고, 이사하기 딱 좋은 날, 주일날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날이라고. 어떤 분은 담대해. 사위를 맞이할 사람의 생년월일을 가져와가지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보고 맞춰달래. 나를 너무 신령하게 본 거지. 10분 이해할 수는 있어. 근데 사위를 잘 얻는 것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잘 믿겠다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활의 범사 속에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믿어.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자야, 아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이 주는 행복감이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이 주는 행복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곧 뭐라? 우상숭배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눈을 너 이거 따먹어.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 왜 하나님이 이건 못 따먹게 하는 줄 알아?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먹어봐 라고 말하는 세상의 평안이 있어요. 우리 예수는 높은 데 끌고 올라가. 마귀가 모든 천하를 보여주면서 뛰어내려봐. 그럼 이 모든 열국이 다 너가 될 거야. 너가 될 거야. 명예로움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상 평안이 있다고요. 배고픈 우리 예수님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좀 되게 해봐. 그리고 먹어 라고 말하는, 먹으면 행복할 것,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죽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 앞에서 마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여기도 의지하고 싶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편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고백되는 고백에 나와야 할 우리 모두의 거룩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 없으시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그것은 성경이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지만 저는 한동안 저 자신의 힘으로 인생과 목회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성공한 목회야? 아니면 뭐 조금 모이는 교회는, 그러면 개척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게 훈련시키고 또 함께 그렇게 삶을 추구해가는 그 행복들, 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양육시키면 그 목회자는 정말 말 그대로 성공한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개념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1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그 궁궐에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 버리시죠. 그 영광스러운 기름을 다 빼게 하시는 시간들이 몇 년? 40년. 거친 광야에서 양치며 짐승 키우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부분에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콜링하시죠. 그리고 나서 40년을 쓰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불러버리셔요. 딱 불러요. 하나님이. 왜? 그 40년 이후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간 만큼 또 시간 될 만큼 기름 빼야 되고, 그래서 또다시 쓰임받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딱,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게 해요. 우리 교회가 5월 말일이면 20주년이 된다네요. 딸아이가 4살 때 개척을 했는데 그 아이가 24살이 돼서 숙녀가 됐어요. 20년이 지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나온 목회가 10년 이후부터는 변질됐었던 거예요. 목사가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인터넷 한번 열어보세요. 신문지상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취재하고 간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다 스쳐 지나갔어요. 김준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서 설교하셨어요. 한국교회 대단한 목사님들은 장경동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연예인으로 말하면 윤복희 권사님, 윤양기 목사님, 장욱조 목사님, 나름대로 탤런트 부부, 또 세계적인 또 피아노 색소폰 연주자, 요즘 북한 그 종편 채널에서 김웅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게스트로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 독주회도 하고, 나름대로 저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왔다 갔었어요.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름 빼기 시작했어요. 이제 빠지는 거예요. 다시 1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였냐면 목사가 하나님을 꽉 안 잡았어요. 잡았던 손을 한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 일들을 놓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세워야 할 일들을 놓기 시작해요. 놓아요. 하나님의 슬픔이었죠. 저는 알아요.
제 아는 지인이 수년 전에 저 대구에서 지하철이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이 화재를 일으키고 기관사로 도망가 버리고 문 닫고,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나, 아빠 안녕, 사랑해, 나 여기 죽어가고 있어. 수년 전에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 생명 수백 명과 또 이주하기 위해서 그 배를 이삿짐 가지고 갔던 부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거절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배짱이 생겼냐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신앙의 합리주의로 끌고 가고 있어요. 깨어나셔야죠. 어린 마음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타게 지금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달려갈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참 귀한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늘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중년 신사분이신데 참 신실한 부부가 늘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분은 아닌데 부부가 아주 애틋하게 예배를 하니까 늘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 그분들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신다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이런 신자가 우리 교인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말이에요, 월요일날 말이에요, 다른 중년 신사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분들 부부처럼 꾸준하게 나왔어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 새벽기도 꾸준하게 나오시듯이 꾸준하게 중년 신사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멋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년 신사분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가 서울에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는 아마 중직자들은 다 금식을 시키나 봐요. 목사님이 안수 집사 하시라는데 오전을 다 금식하신대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 새벽기도 기간에 커피 좀 드시고 가세요 하니까, 내가 남은 교인인데 뭐 커피 먹어도 되나, 거절했다가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한번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겨가지고 그걸 아내에게도 줬대. 근데 아내가 너무 맛있었다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쓰고 있고, 그러면 주일은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 예배를, 새벽 예배야 뭐 상관없지만 나오신 거 보니까, 아니요, 기도를 중단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또 맡은 일들이 많아서요. 또 봉사로 가야 됩니다. 은혜 받으러 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 모습 되게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이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이쁘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그 신사를 그렇게 흔들어 깨워 기도하는 아빠로, 기도하는 안수집사로 세우셨을까? 봉사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행복해 하는
이 지역에 이렇게 24시간 예배당을 개방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잘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꽉 잡느냐 못 잡느냐는 그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시죠. 이제 믿음이 돌아오시고 여러분 교회 뿌리를 내리시죠. 우리 정말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신앙,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